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150편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이 150편 함께 2월 달부터 6월 말까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7월 첫째 또 둘째 주는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0편을 함께 150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시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150장. 그러면 시편은 몇 절로 되어 있는지도 아시나요? 몇 절로 되어져 있을까? 제가 살짝 적어놨어요. 2527. 2527. 2527. 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150편을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든 생각이 하나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건데, 왜냐하면 처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워요. 무엇이 새롭냐 하면, 보통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무호설을 비롯한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또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린 걸까요? 그 생각을 150편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제 처음 든 생각이었어요.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린 거네? 저는 그게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 관점이 너무 새롭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걸 묵상을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를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다? 그쵸? 찬양받기 위함이다. 근데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로 시작하냐 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는 물론 그 루하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언어죠. 한네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한네샤마, 이런 말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근데 이게 거의 여러 가지 언어가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네페쉬 이런 말도 있고, 루아흐, 보통 우리가 호흡, 생기, 루아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루아흐 그러면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쓰는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를 찾아보니까 그것은 한 네시아마 이런 언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근데
하여간 이것이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전교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149편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 뭐 이런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언어를 찾아보면서 더 넓은 의미로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거네? 이 생각을 전 처음 하게 됐다고요. 여러분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아닐지 몰라도 저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찬양받기 위해서.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제가 묵상했던 시편을 그냥 생각나는 것만큼만 뒤돌아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찬양받기를 원하나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절이 그것에 해당되는 건데 2절이 뭐라고 말하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했는가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드러나심, 나타나심, 역사하심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찬양받기를 원하는가? 제가 잠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걸 주로 찬양하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주로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있죠. 모세의 노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미리암의 노래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쭉 노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뭐가 섞여져 있냐 하면 두 가지가 섞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됨, 즉 그의 성품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며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찬양에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하여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것을 찬양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가족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일 해가 안 뜨고 흐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비가 자주 와서 감사합니다. 살이 적당히 타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어떤 밖에서 시간보다는 안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안에서 더 많이 교제할 수 있고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2절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5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 땅에서 있는 찬양일까 아니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찬양인가, 이거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전제가 뭐냐 하면 땅이 아니고 천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이 아니고 천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50편은 천상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소에서는 우리가 성소에 갔나요, 안 갔나요?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딱 보면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또 먼저 그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권능의 궁창에서라고 할 때,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궁창, 하늘과 땅으로 물을 나누면서 궁창인데, 이건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동원해서 그들이 찬양하나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관현악기를 동원하고 현악기를 동원하고 타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주 섬세한 소리로 찬양하고 있고 둔탁한 소리로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선율을 가지고 있는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기를 동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찬양하죠? 소리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치는 것은 누굴까요? 일단 우리가 1절을 전제로 한다면 천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자와 천사들이 뭘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며 그 다음에 춤을 추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너무너무 멋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148편부터 149편하고 그리고 150편을 함께 볼 건데, 그 이유가 바로 1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1절이 정말 이 하늘의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이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의 무리들만 찬양하고 있는 걸까? 그 다음에 그 궁창에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들만 찬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먼저 하나 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 것인데 오늘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148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누가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그의 모든 천사들이여,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천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기서 이사야 6장에 보는 것처럼 눈을 열어서 천상의 찬양을 들려주었을 때 어떤 찬양이 들렸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목자들이 어떤 찬양의 음성을 들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라고 하는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근데 누가 찬양했다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무엇을 잠깐 열어주었을까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를 경배하러 오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무엇을 듣게 했을까요? 천상의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입신시켰어요. 입신?
아니 천국으로 이끌었죠. 이건 입신 차원보다도 그냥 살아서 하여간 그 천상으로 이끌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뭘 듣게 해죠? 예,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천상에서 무엇이 있다? 천상에서 천사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사나 천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해와 달들아 그를 찬양하며, 와우, 해도 찬양할 수 있고요, 달도 찬양할 수 있대요. 여러분 달들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뭔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안 들어봤으니까 이상한 소리고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해도 찬양할 수 있고요, 달들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신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 이 소리를 듣고 아주 그냥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 것이다. 그럼 그때 그들은 무엇을 들을 뻔했나요? 물론 실패했지만 돌들이 찬양하는 걸 들을 뻔했다는 거예요. 와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돌들이 찬양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돌 굴러가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들어봤으니까 이게 신비한 세계지만, 그러나 이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도 찬양하며 달도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생명이 있거나 우리가 볼 때 무생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죠. 달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죠. 별들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아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창조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만 찬양을 하지 않을까요? 타락한 천사요. 교만을 부려서 타락한 천사, 하나님과 영원하게 분리된 무리들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도 사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마지막 절은 뭘로 끝마치고 있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아흐 생기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요? 네샤마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한 네샤마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148편에 보면 어떤 존재들이 찬양을 하고 있나요? 제가 4절을 안 읽었지만 그냥 4절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상의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모두 찬양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들도 찬양하라. 바다여 찬양하라.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에 이것도 뭐 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찬양하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면서 다 뭐 하길 원하고 있어요? 찬양할지어다. 다 찬양하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도 찬양하는 모든 인류들도 찬양하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11절, 세상의 왕들도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도 찬양할지어다. 고관들도 찬양하고 땅의 모든 재판관들도 찬양하고 총각도 찬양하고 처녀도 찬양하고 노인도 찬양하고 아이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모든 피조물이 다 지으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통된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에 다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대요. 뿔, 권능 있게 했다는 거예요. 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를 힘 있게 했을까요? 왜 그를 높였을까요?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까요? 찬양을 하니까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니까 높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높이실까요? 보호하실까요? 반석이 되오실까요? 그를 하나님이 누구를 덮으실까요? 누구의 도움이 되오실까요? 찬양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뿔처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권세를 준다. 그에게 영광을 준다. 예, 그를 힘있게 한다. 예, 그를 강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도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뿔을 높이시는데 어떤 사람의 뿔을 높이실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뿔을 높인 같이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149편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숨겨놓았어요. 아니,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9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149편을 짧게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그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가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시작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에 찬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새 노래를 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새 노래는 누가 하게 될 것인가? 여기 같은 단어인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네 가지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요. 성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구별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제 누가 찬양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의인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할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집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됐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간지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노래가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그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를 위해서 반드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하여 새 노래를 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두 번째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주민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온의 주민이 누굴까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시온의 주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까요?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왕이 누굴까요?
그들의 임금과 구조, 그들을 통치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굴까요?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 그들의 통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즐겁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3절 춤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50절에는 누가 찬양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한 천사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149편에는 누가 춤추며 소고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게 될까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구별된 성도들이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에 있는 존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8편에서 찬양하는 것 가지고는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0편에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9편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4절, 5절 그 옆에다가 대추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았어요. 4절,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면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비밀이 있을까? 다시 성도들의 모임, 시온의 주민, 자기 백성 같은 의미죠. 자기 백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단어가 겸손한 자. 이게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시온의 주민, 자기 백성, 겸손한 자는 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거룩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모하면서 기뻐하시며.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 누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단순한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도들의 모임은 누구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온의 주민은 누구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 자기 백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즉 왕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왕의 지배를 능히 인정하는 자.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립대로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무엇하길 원합니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신성을 버리고 인성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는 이제 신성의 모든 능력을 겸비하고 모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그는 겸손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장 낮은 겸손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의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나귀인 것입니다.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이건 겸손 중에 겸손이죠. 그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했던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겸손하고 구원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해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주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침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어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침상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합한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재생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 침상에서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은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래서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마지막에 뭐하는 자? 집행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파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이겨야 된다. 아직도 값을 치르지 않았다. 너는 나의 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죠. 근데 온전한 성도는 땅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이 성도들은 무엇을 주장하게 될까요? 사단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명령할 때 그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8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로다 하면서 무엇을 찬양하기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49편에 나오는 거룩한 모임의 성도들이고 시온의 주민들이고 자기의 백성이고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영광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손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통하여 이제 이들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 것인가? 모든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났을까라고 할 때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부흥은 예배로부터 왔죠. 이게 이해가 되나요? 모든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에 어떤 것이 나갔을까라고 할 때, 자, 이제 6절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라고 할 때 그들의라고 하는 건 앞에 말하는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가지는 다시 한번 성도들의 모임, 시온의 주민, 그 다음에 자기 백성, 겸손한 자.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자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요. 말씀을 순종하여 내고 있는 자요.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지막 때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실까요?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걸 말씀을 나눴죠? 갑옷을 취하라. 이걸 나눴죠? 이게 갑옷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올 초부터 나눴던 말씀을 3개월 나눴어요. 거의 4개월 가까이 나눴죠. 다시 돌아가서 갑옷을 취하라를 1편부터 다시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실제로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제공할까요?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높여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찬양함이 150편 2절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과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입에는요, 늘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간다고요?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손에는 있다라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면 그들의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삶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러잖아요. 성령의 검 하면 우리가 또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랬단 말이겠죠. 그런 말씀을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손은 은유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보이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갔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양날 가진 검이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뭘 가지고 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이걸 좀 분리하는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전과 오후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시험 들 뻔했다고. 시험 들 뻔한 게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를 새로운 걸 하네. 전에 안 하던 톤을 한번 쏘시네. 그걸 들었다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혜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근데 무엇이 마음에 찔렸을까? 뭔가 찔린 거예요. 난 그래서 혜진이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찔려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작정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래서 정말 내가 영혼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것인데 오늘은 한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쑤실 겁니다. 이 작정하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분이 표현해 주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쉬어들 뻔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혜진이가 눈물을 흘린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보여진 건 내가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딴 사람들 눈물 흘린 걸 못 봐서 내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눈물 나요? 그래서 너무 잘 들었구나. 저는 하여간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분명한 여러분들이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못 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게 할 것이냐 하면 그들의 이렇게 그들의 입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의 입에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첫째, 그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분의 속성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뭐를 찬양한다고요?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내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이런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여간 이 찬양도
예배도 좀 깊이 들어가서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눠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속고 있는 예배가 있어요. 많은 예배에 속고 있는 예배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잘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말라기 시대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예요? 속고 있는 예배예요? 속고 있는 예배죠. 두 번째, 예수님 시대의 예배가 잘 드리는 예배예요? 속고 있는 예배예요? 속고 있는 예배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했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꼭 복음을 전하는데 하여간 그 도시에 가면은 어딜 꼭 들려요? 희당을 들렸어요. 그렇죠? 희당에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속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머나. 그럼 오늘날은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속고 있는 예배를 드릴까요? 예. 하여간 자기는 다 예배 성공한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좀 아파야 성장합니다. 그렇죠? 안 아프면요 맨날 그 나물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가끔 보면은 속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속고 있으면 안 돼. 진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전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하여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하여간 은혜 주시면 그런 부분들 꼭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너무너무 속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안심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만들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이단성이었다라고 하는 거 지나가는 데 얘기했죠. 여러분 신학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근데 저기 뭐지? 코로나가 왔더니 이 다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난 거기서 목숨 거는 신학자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내가 아는 물론 숨어 있는 사람은 모르겠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안 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왔더니 예배가 해체되는 것을 목숨 걸고 반대하는 신학자 한 명도 못 봤다고요. 있는데 내가 모를 수는 있어요. 예, 그럼 가르쳐주면 그분 자랑 한번 다니면 되고. 하여간 한 명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뭐라는 거예요? 예, 그 교수는 밥 먹으려고 교수에게. 그게 속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교회 한다고 했더니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그거 이단이라고 잘못했다고 얼마나 정죄했어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예배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전 뭘 장려했어요? 예, 이제 인터넷 하자고, 앉아서 예배하자고, 앉아서가 아니고 집에서 하자는 거지, 여기 모이지 말고. 근데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한국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안 쉬고 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협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지만 안 타협한 교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를 안 쉰 게 아니고 예배 안 쉰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교회도 많다고요? 예배를 신 교회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한 교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냥 두 눈 뜨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세월 딱 지난다고 이제 예배 회복됐다. 우리는 그랬다. 근데 그 상황 오면 또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는 예배가 있고요. 안 속는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입니까? 속이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별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가면 야 이러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는 천국지옥 간증을 좀 들어요. 인터넷 치면 나오죠. 천국지옥 간증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들어요. 뭐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게 아니고 이렇구나. 그냥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면 돼요. 네, 이게 목사님 분별해 주세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거 듣고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야. 네? 목사님 이거 믿어도 돼요. 누가 지옥에 있다는데요. 누가 있다는 거 그냥 잊어버려. 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생활하면 지옥 갈 수 있구나. 그래서 그거에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하여간 봐요 그거를.
약간 천국 지옥 간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예, 그랬더니 하여간은 어떤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사모님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뒤지게 혼냈대. 왜 혼냈을까요? 당신이 목회를 모처럼 했다고. 어떻게 성도들을 지옥 보내냐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각성해가지고 막 그렇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나 거기에 은혜 받았어요, 사모님.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신 분이 몇 번 안 돼가지고요. 근데도 모르죠. 옛날엔 몇 년 전에 한 명도 안 들어가서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과연 천국에 있을까? 이제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시키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막 들들 볶아야 되는데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막 그래서 막 기도하게 하고 그쵸? 회개하게 하고 막 살아있게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번 이 여름에 땀나게 한번 해볼까요? 깨워 있어야 돼요. 아니, 그 설교를 듣다가 그런 거 생각했어요. 이거 6절 때문에, 6절 때문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이 6절을 주냐면요. 구별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예배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진짜에게만 하나님의 6절을 소유하게 할 거예요. 이 6절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냐면요. 두 중인 같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두 중인 같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파괴된 기초를 쌓자. 제가 그 금호중앙교회에서 간 설교 있어요. 그 녹음 파일입니다. 영상 올려달라 그랬더니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는 것은 집사님이 바쁘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녹음을 한번 왜냐하면 그걸 음성을 올려서 공개하면 하여간 그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여간 여러분들 음성 파일 있잖아요, 알겠죠? 예,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음성 파일을 듣기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성이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파괴된 기초를 쌓아라. 금호 중앙교회에서 했던 말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6월 22일 날 수요일 날이에요. 예, 그때 했던 말씀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의 제목은 내 소리의 귀를 기울이는 때가 왔다. 제가 서울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께서 화요일 날 주셨던 감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두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것을 줄 것인가라고 할 때 그 두 설교가 이 6절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 149편 6절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그러니까 6절로 먼 나라를 그들은 보수하게 될 것이고 민족들을 벌하게 될 것이고 왕들을 사슬로 그 다음에 귀인들은 철고량으로 결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때 두 주인 같은 사람, 마지막 때 수수꾼, 마지막 때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록된 판결대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길을 놓는 자. 예? 파괴된 기초를 다시 놓는 자요. 길을 여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된 기록을 그대로 시행할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다시 주의 오실 길을 여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기록된 판결들을 그대로 시행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판결, 파기된 기초를 쌓는 자, 음성 파일을 꼭 들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월 22일 날 수요일 날 했던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왔다. 이건 조회수가 높은데 많이 들어서 높은 것인지 몰라도 하여간 그 말씀은 많이 들려져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굉장히 막 요약은 해왔는데 그걸 듣는 걸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그리고 도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흡 있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여호와를 찬양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까? 1절, 성소는 무엇을 의미할까? 성소는요, 시온을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지을 이 땅에 이제 땅을 사고, 주님 이 땅에다 지을까요? 다른 땅으로 갈까요? 머리로는 이 땅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교회 지을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옮겨가야 됩니다. 난 이런 예언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받았어요. 기도받기 전에 내가 장로님 그때 말씀드렸나요? 머리로 내가 아무래도 아니니까 옮겨가야 된다고. 근데 놀랍게요. 근데 이제 밖에서 다 기도받았잖아요. 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땅 사는데 위치도 설명도 안 해. 그냥 주소가 이렇다. 그리고 땅 하나 샀어요. 거기까지만 땅 얘기해. 위치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외국 사역자들이나 국내 사역자들이요, 몽땅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한 땅이라고. 아니, 자기가 성전 질 거 아니라고 어떻게 무책임하게 저렇게 예언하나 막, 그때는 속으로 내가 부글부글하고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게 했어요. 갑자기 위에서 빛이요, 착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둥근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요,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 그걸 내가 그때는 의자라 했어요, 의자. 그냥 막 영광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앉아있는 빈 의자 있었어요. 근데 막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방에서 물이 이 의자, 보좌 주변으로요, 물이 막 이렇게 돌면서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면서. 하긴 느낌입니다. 돌면서 사방에서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얼마나 물이 투명한지요. 그 막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속이 따 보입니다. 근데 정말 팔뚝만한 고깃대들이요,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고깃대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는데 그 분위기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환한지 청명한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게임 끝났다. 사실은 그 환상 보면서 속으로요, 좋아도 했지만 여기 아닌데 이거랑 씨름했어요. 이성이 덜 깨져가지고 그때요. 그래서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언기도를요, 하여간 내가 몇 번 받았어요. 한 번 받고 족한 게 아니고요, 몇 번 받아봤어요. 몇 번을. 근데 하는 족족 이게 예비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상 보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환상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주님 이제 그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흔들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안 흔들렸냐면요, 나는 어쨌든 요나처럼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야 이랬으니까 난 그걸 믿어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약간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너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금식도 한 끼는 했나? 하루 이상은 아무도 안 했죠. 하루 이상 하신 분은 본인이 하신 거예요. 저는 하루 금식을 한 번 시킨 적이 없어요. 선생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금식 제일 잘 하시는 분이라. 안 하셨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데 은혜 가운데 그냥 수월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가끔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는 이빠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빠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오토바이가 나가려면 권사님 그렇죠? 이걸 이렇게 이빠이 당겨야 되잖아요. 당겨야 팍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이 점점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약속,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보여줬고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아요. 나만 봤나요? 뭐? 아닌 것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다 미소 띄는 이유가 있겠네요. 보여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봤잖아요. 그 당시 보신 분들 하여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지금이 이제 이걸 땡길 때예요. 이걸 땡길 때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저는 시편 150편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봤구나. 두 번째, 하늘에 있는 궁창에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궁창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는 그곳에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1장 22절 찾으셨나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뭘 보지 못했어요?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을 못 볼까요? 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 개념 이해되시죠? 예,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이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을 보지 못하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니까 성전된 삶을 사니까요. 그냥 단순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에도 자꾸 이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이 되어야 할 거예요? 내가 성전된 자. 내가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안 보여요? 성전이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할까요?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손에는 양날 가진 검을 가지고 이제 추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